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였는데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그죠? 베드로와 이제 빌립이 있죠.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 요한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서 또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요한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장작더미, 화형, 장작더미에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사람이 죽지 않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1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반모 섬으로 이제 사도 요한을 마다 유배를 보내게 되죠. 당시에 반모 섬은 뱀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뱀이 우글거리는 섬에 뱀이 좀 많은 섬들이 있죠. 유독 이 반모섬은 적지 않은 섬이에요.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뱀에 물려 죽으라고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반모섬에서 뒤에서 나는 큰 이제 음성을 주님의 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라고 1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본 것을 다 기록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계시록을 기록하신 것은 이 말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말세 성도들이 큰 이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많은 그 외적, 내적 전쟁을 통과하거든요. 영적 전쟁을 통과해요. 영적 전쟁을 통과하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바라보라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좀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귀한 성경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이병경 목사님이죠. 또 이병경 목사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특별히 배운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김의영 목사님이신지 그래요. 신약, 구약,
그 대소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단한 좀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차례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십니다. 우리 이백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이백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사경에 참석하면, 초등학교 때요, 제가 6학년 때부터 사경에 참석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번에도 요한계시록 가르치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사경에 때 특히 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13장은요,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 첫째 짐승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짐승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짐승은, 자, 짐승은 상상해 보세요. 여기 표범이 나오는데, 짐승은 배가 고프면 잔인하고 발톱을 세우고 서로 달려들고 물고 찢고 또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이기주의죠. 국가는 이기주의입니다. 짐승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 나라는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무슨 약속을 하고 이래도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조약을 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헌시짝처럼 내버립니다. 예. 물론 혈맹도 있고 우방도 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짐승처럼 돌변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네.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죠. 세상.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 국가, 세상 백성들, 언어들, 세상 사람들. 바다 있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예. 바다는 이제 17장 5절에 보면 이제 세상 나라라 그랬어요. 17장 15절. 17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네, 바다인데요.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는데 이 물들은 도대체 뭐냐? 바다를 상징하는데 17장 15절에 이 물들은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 언어들이다. 세상 나라를 가르쳐요. 세상 나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요. 짐승에는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뿔에는 10왕관들이 씌워져 있어요. 10뿔, 뿔은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10명의 다스리는 사람들. 거기에 면류관을 썼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요? 과두정치라고 해요. 과두정치. 한 사람이 딱 다스리고 나가면 안정돼 있는데 10사람이서 다스리니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형태죠. 이 10사람들이 있는데
머리는 7개예요. 뿔은 권세는 10개, 머리는 7개. 그 10뿔에는 열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왕관은 영광이죠.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치 주제 넘은 자기 분수,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 10뿔과 7머리는 12장 3절에도 있어요.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네,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10뿔과 7머리, 이것은 12장 3절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붉은 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요, 13장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있잖아요. 표범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붉은 용? 붉은 용이라 그러셨는데 표범과 표범은 아니에요. 표범은 아닌데 표범과 비슷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표범과 비슷한 짐승인데요. 발은 뭐예요?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요. 용은 마귀입니다. 12장 9절에 보면 용은 마귀라 그랬어요.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입혀주었어요. 그 바로 뒤에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네. 큰 용, 마귀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 다 똑같은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다. 옛 뱀이다. 옛 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시키던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 요게 마귀예요. 용은 마귀. 그런데요, 지금 그 13장 2절의 내용은 다니엘 7장에 표범이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묵시록입니다. 다니엘서가 있는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보면 표범 같은 6절, 7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있는데 표범 같았으며. 네. 여기 표범이 나오죠. 다니엘 7장에는 4짐승이 나와요. 그 중에 표범이 들어있어요. 다니엘 7장의 첫 번째 짐승은 7장 4절에 사자 같은 짐승. 5절에는 곰 같은 짐승. 6절에는 표범 같은 짐승. 7절에는 두렵고 무서운 철로 된 이를 가진 짐승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 같은 짐승이 아닌데 또 정체불명의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4짐승이에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인데
계시록 여기 13장에서는 이 표범 같은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은 곰 같은 발, 입은 사자 같은 입,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짐승인데요. 똑같은 짐승인데 계시록 13장에는 한 몸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이것은 세상 나라, 이 짐승의 성향,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곰 같은 발톱을 가지고 사자 같은 입을 가지고 무서운 철이를 가지고 달려들고 물고 찢고 싸우고 잔인하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하는 거 보세요. 민간인들도 막 죽이고 말이죠. 빼앗고 아이들 납치하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 러시아 사람 병사들도 너무 비참하게 그냥 전쟁에서 무기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군복도 없대요. 군복.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군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민간인 복장 입고 나가서 싸우는데 어디는 총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 총 가져다가 또 쓰고 그런데요.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닥에 드러났어요. 괜히 전쟁 벌렸다가 세상 망신 다 당하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쟁을 푸틴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전쟁 끝. 그만. 다 돌아와 후퇴.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왜 못하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면 푸틴은 죽어요. 푸틴과 푸틴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은 다 숙청당하는 겁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크라이나대로 열심히 싸우는 거죠. 전쟁을 하면 점잖게 신사적으로 전쟁할 수 있습니까? 다 잔인하게 전쟁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세상 나라, 세상 국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3절에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자,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머리가 있는데 그 7머리들 중에 하나가 머리가 깨졌는지 말이죠. 머리가 상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7머리들 중에 하나가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상처가 났고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7머리들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나가지고요. 오히려 전에보다 더 다른 나머지 6개의 머리들보다 더 우뚝 위대해졌어요.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다, 이야, 대단하다. 이야, 굉장하다.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난 거 봐라. 훌륭하다. 이래가지고요. 다 우러러보고 다 환영하는 거예요. 그 중에 4절 읽어보세요.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이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또 짐승에게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지니 네. 사람들이요. 온 땅이 놀라서 이 짐승을 따르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있잖아요. 4절에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2절 중간에 보니까요. 2절 중간 제가 빠뜨렸는데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어요. 표범과 같은 그 짐승 있잖아요. 표범과 같은 그 짐승에게 용, 마귀가 뭘 줬죠? 마귀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보호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마귀가 준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4절에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다들 경배하고 마귀에게 복종하고요.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세상 나라에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국가가 우뚝 솟아요. 자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떤 국가가 우뚝 솟아나요. 이 나라는 거의 다 죽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세상 나라들 가운데 우뚝 솟아가지고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이야 저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렇게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런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중국이라 그럽니다. 중국이 매년 한 100만 명에서 300만 명 굶어 죽이는 나라였었는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도와줬죠. 소련과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걸 떼놓으려고 닉슨이 키신저를 보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이 도와주고 경제 원조해주고 기술도 제공해주고 공장도 세워주고 또 여러 우리 서구권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 일본, 한국 막 공장 세워주고 투자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1년에 막 15%, 16%, 뭐 심지어는 20% 가까이 매년 고속 성장했잖아요. 20년, 30년 동안. 그 중국이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가지고요. 이제는 세계 2위가 되고 미국까지 아주 우습게 보고 일본은 뭐 깔보고 한국은 한국은 지근지근 밟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짐승은 혹시 중국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죠. 또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죠. 저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고 갑자기 고속 성장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군사력이 막 올라가고 그럴지도 모르죠. 또 어쩌면 사우디나 이집트나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가 갑자기 다 죽어가다가 말이죠. 이 기름 쓰나요? 여러분이 좀 지나면 기름 안 쓰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전기가 없을 때 집집마다 난포등이 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기에 불을 피우고 집안을 밝히고 아궁이에 불 떼고
기름 보일러 돌리고, 가스 보일러는 도시가스는 고사하고, 기름 보일러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군불 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지금 남포동 쓰시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남포동, 예전에 쓰던 남포동 있다 그러면, 저 골동품, 저기 청계천 팔가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골동품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쓰던 남포동이다. 그거는, 그런 거 한 60만원, 80만원씩 이렇게 쳐준대요. 예전에 쓰던 그 기름, 무슨 기름 등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골동품 값을 많이 쳐줍니다. 100만원씩 주고 사간대요. 그 손때 묻은 오래된 골동품들. 우리가 그 남포동 기억이 납니까, 지금? 앞으로 이 석유 시대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석유를 이제 안 쓰는 거예요. 휘발유를 안 쓰는 시대가 곧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곧. 그걸 알고 있어요. 사우디도 알고 있고요. 이 기름 팔아먹는 나라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나라는 중국이다, 뭐 사우디다, 러시아다, 그렇게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어떤 국가를 의미해요. 여하튼. 그리고 이 짐승이요, 5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를 치니까 세상 사람 다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것을 보면 성향은 상당히 공산주의 성향이에요. 또 용은 붉은 용이잖아요. 12장에. 붉은 용은 사실 공산주의를 상징하거든요. 붉은색 용, 그러니까 또 중국이 또 생각나네요. 용은 중국이잖아요. 여튼 어딘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략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거예요. 교회 종탑 다 때려 부수고, 교회 때려 부수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데도 안 나와? 말 안 들어? 야, 그냥 때려 부셔. 밀어버려. 그래, 다 압살해버리고 말이죠. 하여튼간에 그런지도 몰라요.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다.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42달. 1260일이라 그러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해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죠. 42달, 3년 6개월, 1260일. 이건 다 같은 기간입니다. 전반기 42달이 있고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반기 42달과 후반기 42달이 있어요.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7년 동안의 환란이 있는데, 전반기 환란은 약한 환란, 후반기 환란은 무서운 환란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환란인데, 성도는 어디까지 환란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전반기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하고 죽은 성도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 들려 올라간 후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42달. 그런데 여기서 42달은 성도가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환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42달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분의 장막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교회죠. 또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천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천국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성도를 모독하고, 붙잡아 핍박하고, 때려주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재산 빼앗고. 이런 시절이 지나갑니다.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다. 자, 누가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짐승이 나가서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함부로 짓거리고 그러는데 더 나가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싸우면 성도들이 이기는 거 아닌가? 물론 성도가 이기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허락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6.25 때 공산당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1년 반 동안 이 남한을 지배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일시적으로. 또 지금 이북에 있는 성도들 70년 동안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종살이 했잖아요. 몇 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야, 이북이 이제 7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을까? 예. 70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만수예요.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 6이 나오는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세상 숫자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또 우리 일곱째 날 이렇게 주일날로 지키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만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죠. 이북도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해방시켜 주시지 않을까. 우리 윤석열 정권 때 어쩌면 이북이 해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석 명절이라고 쉬지 않고 전방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는가 봐요. 예. 쉬지 않는데요. 계속 일하고 있대요.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대체공휴일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쉬게 만들었는데 쉬는 건 좋긴 한데 국가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죠. 예. 하루 우리나라가 쉬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루 쉬면 한 4조인가 손해본대요. 4조. 예. 그럼 며칠 쉬는 거예요? 한 6일 쉬면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네. 자, 좀 더 보시자고요. 7절 보니까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죠. 모든 족속, 백성, 언어,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백성들, 언어들, 국가들, 족속들 다 이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짐승과 같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데 심지어는 성도들과 싸워서도 이겼다. 8절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 사람들이죠.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 누군가요? 불신자들이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지옥 백성들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갈 것이고 누구든지 검의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간다. 이것은 이제 18장 4절에 보시면 그 18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짝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간다.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곰의 발톱에 사자의 입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거기 붙잡히게 되면 믿음 다 파괴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긴 하지만 믿음이 다 파괴돼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가고 누구든지 검의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검의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검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전쟁은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특히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라요. 여리고성을 막 점령하고 진멸시키고 가나안 백성들 진멸시키고 쫓아내고 성을 함락시키고 불사르고. 신약시대는 영적 전쟁이에요.
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또 혈과 육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사용하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귀때기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워가지고 귀를 붙여주시죠? 고쳐주시죠? 네,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 이걸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은 인내, 한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인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인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인내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가?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이 간다. 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자, 땅이 있습니다. 땅은 하늘도 아니고요. 바다도 아니에요. 바다는 세상 나라죠. 자, 보세요. 바다는 세상 나라예요. 하늘은 뭔가요? 하늘은 신령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땅은 뭔가요? 땅은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 땅은 중립적인 중간지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어요. 두 권세예요. 두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처럼 말해요. 붉은 용과 같이, 마귀와 같이 큰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데 대단히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어린 양 같은 기독교 안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르쳐요. 자, 보세요. 기독교에서 나온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12절에 그가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있잖아요.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대단한 세력이 있어요. 굉장해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기독교 국가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교회가 많다. 성도들이 많다. 그런데 실상은 두 뿔을 가진 적그리스도 세력. 그 앞에서 행하고 12절 중간에 보니까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바다에서 나온 처음 짐승에게 다 엎드려 경배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걸 따르게 만듭니다.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거의 죽어가다 살아났잖아요. 처음 짐승이. 13절. 또 그가 이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이 큰 표적을 행해요. 놀라운 표적들을 행합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예? 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예.
불이 내려왔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불이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TV에 중계가 돼. 생방송으로.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까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 되겠죠?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국가, 짐승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14절에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그 붉은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해요. 지금 보세요. 말세가 될수록, 진리가 어두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 병이 나았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호기심 있게 생각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걸 또 따라가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좋잖아요. 얼마나 확실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거기에 가면 뭔가 뜨거운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단 목사님의 어떤 사모님이 제 후배들인데 어디 집회 갔어요. 어디 집회 갔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뜨거운 걸 받았어요.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한번 꼭 같이 한번 가보자고. 내가 이병희 목사님 사경에서 받지 못한 정말 놀라운 뜨거운 것을 받았다. 큰 깨달음을 받았다. 당신도 한번 가봐야 된다고. 이거는 정말 귀한 거다. 남편도 데려갔습니다. 그 남편도 거기 빠졌네요. 그리고 그 목사가 또 자기 친구 목사를 또 데려갔어요.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내가 가봤는데, 이야, 이건 그래가지고 목사 두 집, 아이들까지 다 홀라당 다 이단에 들어갔네요.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냐? 제 후배거든요. 그 이단 거기서 뭐 굉장히 서열이 높은 무슨 조직 신앙을 가르친대요. 우리 교단에 성경을 잘 배웠으니까 거기서 조직 신앙을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교리를 가르친대요. 야, 너 어떻게 거기서 잘 지내냐, 행복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뭐 잘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네가 본 것처럼 지금도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사경회하고 그렇게 지낸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냐? 입맛을 쩝쩝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지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완전히 거기 이제 빠졌기 때문에 계시록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쓰러져서 침대에 들어눕게 되고 네 자녀들은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세에 이제 미혹을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면 그 2장 23절 읽어보시겠어요? 22절 23절 2장.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며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네. 거기에 빠진 사람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쓰러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병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침상에 들어눕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녀들은 죽는다. 자기는
질병으로 쓰러질 수 있지만 자네들은 죽어요. 영적으로 끝장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적, 기적, 14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이에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칼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칼에 상해 가서 죽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15절에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 우상이 말을 해요. 여러분,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우상이 말을 안 해요.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요? AI인가요? 우상은 어떤 우상? 그 짐승의 우상인데요. 그 어떤 국가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예요. 예. 일론 머스크가 지구상 위에 위성을 4,000개에서 10,000개를 띄운다는데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고, 예. 뭐가 우상일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말을 하는데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요.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생존권을 박탈한다.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예.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게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뜻이 있어요. 16절에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행동 통일이에요.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이마에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다 표를 받게 하는데요. 작은 자, 큰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다 표를 받게 하는데 이건 행동 통일입니다. 조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워져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직장생활을 못해요. 학교에 못 가요. 심지어는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지하철, 버스, 비행기 이용할 수 없게 돼요. 어떤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뭘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 표, 17절에 그 표는 뭔가요?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예,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예요. 어떤 숫자를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있다. 18절 읽어주세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다. 네, 지혜는 신령한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있는 성도는 지각을 사용해서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짐승의 숫자. 이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다. 인간의 숫자. 인본주의 숫자인데 666이다. 6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만수예요.
인간의 만수는 무슨 말이냐? 사람의 문화, 문명, 또 사람의 지식과 모든 기술, 제도, 이게 발달하거든요. 발달하는데 단계가 이렇습니다. 일단 1, 2, 3, 4, 5, 6. 여기 인간의 만수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6이 7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예? 인간의 숫자가 발달하면 세상의 문화, 문명, 기술, 지식, 뭐 자본, 이게 금융이든 뭐든 발달에 올라가면 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 거기서 7로 절대 못 올라가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면 6까지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1, 2, 3, 4, 5, 6 하면 6, 6이 되죠. 6, 6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인본주의 숫자는 신본주의 숫자 7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럼 다시 1, 2, 3, 4, 5, 6 올라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의 가장 고도화된, 지식이 고도화된, 기술, 문화, 문명이 가장 고도화된 세상, 인본주의 세상을 66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666은 여러분 마귀의 숫자도 아니고 그게 무슨 예전에 뭐 그게 바코드다. 그게 무슨 컴퓨터에 저장된 그게 마귀의 무슨 숫자다. 666을 받으면 표를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 몸에다가 칩을 심거든요. 칩. 여러분. 지금 기술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다가요. 칩을 심어요. 예,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맞든지 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어깨에 맞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칩을 심는데 그냥 이렇게 심으면 그 칩 속에 모든 게 다 저장되는 거예요. 모든 게 손에다가 할 것 같아요. 손등이나 손목이나. 그러면 여기 팔이라든지 여기 딱 심게 되면 여기에 주민등록증 또 뭐 저기 뭐에 동사무소 떼는 게 뭐죠? 그 저기 무슨 뭐 떼오라 그러죠?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여권이든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갖다 대기만 하면 이게 통장도 되고요. 통장 뭐 카드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기술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인권단체에서 하도 말을 하니까 또 이 종교계에서 그 666이다 막 그러니까 그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자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13장 18절에 666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숫자다. 인본주의의 최끝단. 예. 모든 문화, 문명, 기술, 지식, 인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마지막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666은. 절대 7로는 올라가지 못해요. 예. 7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666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이게 언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때가 되는 거죠. 거의 다 돼가지 않는가. 66은 된 것 같아요. 66인지, 663인지, 664인지, 665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66은 된 것 같아요. 네, 느낌에. 66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666이 사람의 숫자인데 짐승의 숫자이다.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이 숫자를 세려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코드가 어떻고 뭐 칩이 어떻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짐승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듣게 해주시고 또 큰 소망과 희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미혹하는 세대를 살고 있사오니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는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제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와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